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 만나주시고 여러분 심령에 놀라운 평강과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해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이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아멘.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새로운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물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생긴 것입니다. 주님과 대화가 길어질수록 이 청년 예수는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2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는 그 예배 장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 그 예루살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장소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뭐냐? 그것은 예배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본질은 무엇이냐? 그것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예배에 있어서 본질보다도 본질 아닌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 분위기 중요하죠. 예배 형식과 순서 중요합니다. 찬양팀, 악기, 시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주일 성수하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나올 때 정장합니다. 헌금을 준비하고 시간에 맞춰서 나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배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예배를 바르게 드리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이나 북한에 가보십시오. 성도들이 들러 나갑니다. 또 지하 동굴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는 악기도 없습니다. 조명 시설도 없습니다. 사운드 시스템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에 감격하여 온 몸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인의 참 안타까움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뭔가 받으려고 교회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어떤 베네핏, 어떤 혜택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교회들도 그것을 인식하니까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혜택들을 제공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정성과 헌금과 이 시간 등을 나의 최선으로 그리고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보시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참된 예배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예배는 모르는 것을 예배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동안 수없이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면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저 지금까지 해왔으니 형식적으로 그렇게 드려온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도 없이 그저 하나의 종교처럼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슬람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이두라는 축제가 있는데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이 동물을 잡는 축제, 그 축제가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왜 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동물을 죽이고 그냥 먹는 축제로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드려진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에서 오직 모세 오경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율법책에서 그려진 그 하나님만 예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바르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본문에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그랬습니다. 그 여인이 듣기에는 좀 황당하죠.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유대인을 통해서,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이것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바르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로 알아야지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그 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알아가심으로 날마다 새로운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했습니다. 주님은 이제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그것은 육체나 이성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의 그 영광과 임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바르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실 때 성령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말씀에 충만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는 말씀에 근거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과 계획으로 예배 순서와 방법을 짜고 진행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중심이 되면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은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오직 구약의 전통에 매인 종교 예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과 말씀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키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쇠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배에 그 자물쇠를 열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배를 통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과 26절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한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의 눈을 뜨게 됩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바로 눈앞에 계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기쁨을 체험하죠. 그녀의 삶은 이제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와 만나주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깊이 알아가시며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영광 속에서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능력을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냐. 바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방법은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날마다 당신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바르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성령으로 말씀으로 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 땅, 또 조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복음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온 땅에 핍박과 또 순교를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신영철 선교사님 부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승리하신 점 되시기를 바라며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